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시간 가운데서 롯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롯이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롯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과는 비교할 만한 인물로 롯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아닌 롯의 경우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심이 많아서 그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카 롯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내가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그것이 어떤 곳으로 보였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전히 많았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가 삶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과 삶의 윤택함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냐면 그가 꽤 거부가 되어서 그 지역사회 가운데서 재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여행들을 좀 다녀보셨으니까 유럽에 어떤 가보셨죠? 유럽은 광장 문화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이라든지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회적인 공간이 광장에 있어요. 그래서 광장에 뭐가 함께 딸려 있냐면 시청과 교회가 함께 딸려 있어요. 고대 중동에는 바로 이런 역할이 이 성문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곽 이 국가였기 때문에 성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회의라든지 결정을 할 때는 그 성의 원로들이 성 위에 모여서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뭐 나중에 살펴가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결정권 가운데서 이제 어른으로서 참여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조카 롯도 이제 거부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사이에 유지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저녁 때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지금 조카 롯은 성문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한 거입니까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장로들이라든지 중요한 결정권이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해가 저무는 시점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문 위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궁금해하시죠? 지금 거부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 가운데 유지가 됐던 인물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원만하고 또한 뭐 이렇게 살기에 행복한 가정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딸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딸들이 그들 가운데 그에게 기쁨을 주거나 아내가 그에게 기쁨을 줬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롯도 거부였어요. 그 삶 가운데는 종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손님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움직이면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롯의 인생 가운데는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딸들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 때에 그냥 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성곽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날이 질 때까지. 그의 인생이 참 외로워 보입니다. 그 인생이 참 쓸쓸해 보입니다. 그가 그 성을,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평화로움이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이었어요.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여겨질 것으로 그가 아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거든요. 어떤 시름과 근심이 없고 행복한 일들이 매일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물질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지 모르겠지만 정작 관계는 많이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적당하게 그냥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게 동쪽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동쪽으로 오게 돼서 거주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계속 무엇을 향해 보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떠나온 삼촌 아브라함을 향해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편리한 인생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종들이 싸우는 일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치 아련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그 떠나온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오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는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에서 몇십 킬로가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온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거기서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제 막 가까운 거리에서는 올 수 있는 시간이지만 조카 롯은 지금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 마침 그곳에서 오는 천사들, 뭐 성경은 천사로 이해하고 있지만 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인 거예요. 손님이라고요. 손님이 오는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식이 들릴까? 또한 그 어떤 형님이란다. 삼촌에 대한 어떤 기쁜 소식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손님을 지금 극진히 환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손님을 접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이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깐 왔다가 가라는 거죠. 대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지금 있었던 그곳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너희의 보호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나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교병은 어떤 음식입니까? 효모를 섞지 않은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효모를 넣고 반죽을 하면 부풀 시간이 필요하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긴박감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박감보다는 그 대접하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 거 긁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 20리터가 23리터에 되는 밀가루를 부풀면 어떻게 됩니까? 3배가 된다고요. 몇 사람 먹는 거? 3사람 먹는데 부풀면은 3배가 되니까. 그렇죠. 60리터가 넘는 빵을 구워서 대접했는데 그와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고요. 롯은 뭔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접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가족들과의 뭐 친밀한 모습이라든지 가족들과의 관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노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노출. 어느새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벗어난 조카 롯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요. 서서히 그 삶 가운데서 뭐 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 없는 외로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 이렇게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노출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직을 상실하고 있어요. 어느새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편한 것이니까, 안전한 것이니까, 풍요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것들을 막 쫓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 막상 그것들을 다 해봤는데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늘 많은 것을 채우고 늘 소셜미디어에 무엇인가 올려놔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눌러내도 밤이 늦도록 좋아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늘 굶주리고 가난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를 돌이켜본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편안함과 또한 안전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있었을 때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줬고 행복감을 줬기 때문에 그곳을 마치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롯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된다고요. 조카 롯은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물질의 뭐 풍요로움과 어떤 편리함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 그 인생이 이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어떤 분명하지 않은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는 섬겼습니다. 뭐 손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천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러 온 그 사람들을 자신이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참 이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던 악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켜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롯이 자신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 보려고 했던, 그래서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곳으로부터, 그 시도로부터 문을 닫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조카 롯을 들어오게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조카 롯은 어느새 그 주권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퇴색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편리함을 살아가는 이 과학 세상과 또한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갑니다. 기쁨을 쫓아갑니다. 편리함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정직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여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롯처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청년 때, 뭐 청년 전이죠. 뭐 라떼는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칼 같죠? 그러니까 다 여기 오악형 도끼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칼 같아서 재미스러워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방에서 이제 수색대에 차출이 돼서 이제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는 수색대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공수 훈련하고 뭐 유격 훈련과 이것들을 끝내면 이제 이렇게 수색대의 밤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막 이렇게 막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축하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수색대의 밤 가운데 가족들이 다 오고 대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700명 됐을 거예요. 부대원만 450명이 됐고 가족들 오니까 한 700명쯤 되는 인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대대장이 중령입니다. 저는 새파랗게 어린 2등병이었고요. 짝대기 하나. 술을 다 따라줍니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마시라고. 자, 뭐 구호를 외치고 위하여 이렇게 막 외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인으로서의 뭐 꼰대 기질이 확 발동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장이 육사 출신이었거든요. 왜? 너는 왜 안 받니?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신념에 의해서 술을 받지 않고 대신 콜라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안 알아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는 뭐 안 봐도 뻔하죠. 갈굼과 고난과. 저는 이 기질이 그냥 물 타는 듯이 흘러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명확하게 저는 종교적인 믿음의 신념 가운데서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콜라를 따라 주십시오. 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웃더라고요. 막 웃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 친구 물건이네. 그리고 콜라를 따라주는 거예요. 콜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그 이유는 뭐 말아도 알겠죠.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험난한, 늘 이렇게 제일 힘겨운 근무를 서야 되고 늘 고생을 사서 해야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같이 이제 군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고참이 있어요. 저보다 2개월 고참이. 근데 그 고참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이렇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막 발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뭐 이런.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게 호르몬이 정상 반응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발냄새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낮 생활을 끝나고 내무실에 들어오면 고참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너 좀 이렇게 막 치약으로 발 좀 닦고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나름대로 신앙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갈굼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너무 이게 심하니까 고참들도 싫고 뭐 후임병들도 막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나도 이등병이니까.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 가운데 성실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저녁 때 이제 점호 시간이 됐을 때 또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발을 뭐 너는 뭘로 닦고 왔느냐고 막 하는데 이 고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병장이 그 고참이 이제 그렇게 청원 휴가를 신청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피부과하고 뭐 이렇게 내분비과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단서를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아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오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고참들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기도받는다고? 고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죠.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또라이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는 믿음의 신념으로 술 받지 않겠어요. 이거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무시와 천대를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질문을 받는. 근데 이 질문을 받는 게 난처한 거예요. 난처한 거라고. 어떻게 하겠어? 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낫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받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얘기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난처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낮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완벽하게 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등병이 병장에게 지금 한 말이라고. 내가 평소에 생활이 엉망이었으면 병장이 머리 박아 이랬겠죠. 근데 그 고생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보지 않는 시간 가운데 편함이 아니라 고생을 선택한 제 말을 병장이 수긍하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여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기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무지하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수준이었다고요. 한참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비록 내 인생은 편함과 거리가 먼 선택이 되었고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선택이 되었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저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보호와 아브라함의 그런 관계에서 멀어져서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냥 한 번 모른 척하고 침묵하다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에 물질로 아니면 명예로는 그들에게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인생을 그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회식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냥 한번 편하게 그냥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술 한잔 받아 마시는 거, 이거 구원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냥 넘어감을 통해서 편리한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성공이 보장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타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조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믿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한 영혼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사회가 잃어버렸던 정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상 같아 보이는 편리함과 안락함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의야? 그게 정직이야? 그게 거룩함이야? 누굴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롯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편리함이 이 큰 파도 가운데 덮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